앞뒤 자유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은 부탁한 것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늘 나눴었는데 오늘은 총회이기도 해서 리더십에 관한 부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공동체의 리더를 세우는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중요한 날이죠. 리더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직분자를 임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어가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끔 하는 중요한 계승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이라고 불렀던 이 디모데에게 동시에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권면 그리고 또 유언과도 같이 남긴 말씀이 오늘 디모데후서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비단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세움 받는 리더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리더 선출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셀 리더도 새롭게 2026년도를 위해 다 이끌어가야 할 텐데, 이런 리더 선출이라는 것은 인기 투표나 어떤 인맥 관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영적 사명을 부탁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여러분? 부탁한 것을 지키라. 네, 내 머릿속에 지우개. 여러분 보셨는데 다 까먹으셨죠? 감사합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한 거룩한 위임이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무언가 리더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 오늘은 좀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은혜 안에서 강하라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시작. 네, 감사합니다. 디모데에게 한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똑똑해져라, 유능해져라, 열심을 내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강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강하라.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리더는 리더 스스로 힘을 생산해내거나 강한 사람이 사실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리더십의 능력은 리더 내면에 있는 어떤 소유나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공급받아야 아웃풋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리더들도 여기 많이 계시고 여러분들 이 교회 아니어도 밖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가는 건데, 아웃풋만 있고 인풋이 없으면 이게 굉장히 맹목적이게 되고 이게 매이게 됩니다. 그렇죠? 교회의 사역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웃풋이 인풋보다 훨씬 많으면 소모되고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첫 번째 명령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공급받는 것. 어디서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리더는 자신이 받은 은혜의 통로가 되어 그 공동체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 리더들은 반드시 이게 힘들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와요. 그때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 뿌리 내리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실력입니다. 우리 리더가 인간적인 능력으로 일하도록 여러분 압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년에 세워지는 이 회장단 그리고 리더들이 인간적인 능력으로 일하도록 압박하지 마시고 그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도록 다른 무엇보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권면드립니다. 아멘이신가요? 두 번째로는 이 리더십의 사명이 하나 더 있어요.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우리가 1절을 보면은 리더가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를 1절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2절은 이제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리더라는 자리가 이게 혼자서는 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어벤져스 보면은 헐크 혼자서 세상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토르도 필요하고 아이언맨도 필요합니다. 이 지구 지키는데 이 어벤져스 다른 사람도 다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지키는데 혼자서는 절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사명은 혼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리더가 혼자 돋보이거나 혼자 슈퍼맨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객기일 뿐입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재생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듯이, 그리고 또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위임했듯이,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랬듯이 이게 계속 전수되고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웠느냐로 측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리더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동역자들을 찾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들을 이 충성된 사람을 권면하시고 세우시길 바랍니다. 맡기시는 거예요. 과감하게 사역을 과감하게 위임하시고 같이 하자고 얘기해 주세요. 생각보다 준비된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들은 그 중요한 사명이 혼자 가지고 있는 리더십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 마음의 통로가 되어 맡기는 것, 그리고 동역하도록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자신을 세워주기만 기다리는 관객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손님, 허수아비가 되지 말고 스스로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 리더와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가 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리더 자체가 공동체와 함께 사역하는 건데 이래라 저래라 알아서 해라 두고 나는 내 갈 길 간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또한 그 팀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동역자로서 스스로 또한 공동체의 손님과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같이 열심을 내어 동역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3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사 절도 읽겠습니다. 네, 리더의 자리가 이 꽃길만은 아닙니다. 마주해야 할 고난이 있는 자리입니다. 뭔가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근데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안에 또 내포되어 있는데 방금 4절에 읽었던 것처럼 병사가 나옵니다. 병사. 이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굉장히 군사적인 용어를 많이 썼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기도 했고 주변에 군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1차 독자들에게 얘기하는 이 군사적 용어가 굉장히 정서적 반응으로 뜨거웠습니다. 이게 확 오는 거예요, 느낌이. 이제 병사로 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합니다. 병사는 어떤 것이냐? 바로 사령관이 있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고 고난을 감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경기하는 자. 여러분 선수는 규칙대로 경주합니다. 편법이나 자기 방식이 아니라 어떤 원칙을 지키냐? 바로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지키며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디아포라라고 표현하는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우상의 제물
우상으로 바쳐졌던 이 재물, 이 음식, 제사상에 있는 거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동현 A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맛있으면 먹겠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먹어도 된다고 표현해요. 왜냐하면은 이 믿음이 있으면은 상관없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더불어 같이 한단 말이죠. 먹어도 된다. 우리가 거기에 믿음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다. 음식일 뿐이다. 근데 만약 내가 이 음식을 먹거나 내가 만약에 이 고기를 먹거나 할 때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마음이 상하고 믿음이 무너진다면 나는 이 고기 평생 안 먹는다 라고 얘기하며 이 덕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과연 덕스럽냐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 속에서 과연 이게 덕스럽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덕스럽지 못하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공동체 방향을 딱 틀어서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공동체의 유익과 다들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덕의 가치. 그런데 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의 원칙입니다. 그게 바로 경기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네, 여러분 농부는 땀을 흘려 수고하고 곡식이 자라기까지 또 인내합니다. 리더에게는 이 수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쉽게 가려고 할 수가 없는 자리죠. 그러니까 수고가 필요하고 때에 따라 인내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개념이 기독교 안에서 단순히 그냥 멈추고 참고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래 참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라 어떠한 한 덕목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내는 앞에 무언가 둬야 돼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소망인 거죠.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 없이 그냥 단순히 인내하는 것은 인간적 덕목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품성 중에 이 품격 중에 하나, 그 근거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는 농무로 표현합니다. 수고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소망 중에 열매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병사. 두 번째가 경기하는 자. 세 번째가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리더십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영광의 자리이기 전에 희생과 고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억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고에 비해 결과가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병사처럼 집중하고 선수처럼 정직하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인내하며 수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 끝에 열매는 주님께서 반드시 맺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리더가 세워지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게도 전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리더가 겪고 있는 수고와 영적 싸움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셀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고민들, 아픔들 그리고 영적 싸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리더가 병사로서 집중할 수 있도록 사사로운 일로 리더를 얽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리더가 농부처럼 수고할 때 함께 땀 흘리며 이 수확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동역해주는 하이 청년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리더를 세웁니다. 동시에 이 바울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리더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하고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야 하고 그리고 병사와 선수, 농부처럼 기꺼이 고난과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마음 가지고 헌신하기로 한 이 지체들이 앞으로 세워져 갈 텐데 함께한 하이 청년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하나 되어 서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만들어가는 우리 하이 청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리더와 함께
충성된 사람이 되어 동역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함께 험한 길을 홀로 가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수고하며 함께 고난받고 함께 열매를 거두는 우리 하이 청년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